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찬양의 고백을 나눈 것처럼,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큰 실수들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옛날 일들 생각하시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도 있을 터인데, 저도 전도사 시절입니다만 꽤 오래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부를 담당하던 전도사였는데 당시에 동시에 찬양 사역도 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때였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팀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 나온 조그만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까요? 그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앞을. 그 아이는 할머니와 사는 그런 불우한 가정의 아이였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들 가방에 있던 돈을 몰래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습이 끝나고 앞자리에 걸쳐두었던 양복, 제 양복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옷을 입고 탁 이렇게 뒤졌는데, 제가 늘 항상 가지고 다니던 전자수첩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가격이 비싸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모든 연락처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 넣어두었기 때문에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내 전자수첩을 훔쳐갔을까? 할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그거를 좀 찾아야 되긴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문을 열고 책상 위를 딱 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자수첩이 책상 위에 멀쩡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거기 있는 건지요?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아이가 훔쳐갔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몇 시간 내내 그 아이를 미워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정말로 잘 대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실수한 것이죠. 또 제가 미안한 마음에서 그 아이에게 잘 대해줬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라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었는지 아니면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주인의 재물을 훔쳐갔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몰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주 괘씸하죠. 그것을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실 분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당시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냥 발견 즉시 죽여도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일까요? 빌레몬서는요, 개인에게 보내진 한 장의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 옥중 서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감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났다라는 말이 되죠. 9절로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물론 바울은 잡혀온 이유가 다르죠. 전도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도둑질한 신분으로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흉악범이기보다는 잡범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일부러 신분의 차이도 나고 그 죄목의 차이도 나는 그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던 그 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서 변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12절에 보면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또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살펴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죠. 또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또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내어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질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빌레몬의 믿음과 헌신은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바울과 빌레몬이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게 되기까지 사랑의 빚을 진 관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8절로 9절의 말씀에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간곡히 부탁한다, 또 간청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나이 많았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냥 명령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많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편지를 받아 듣고서 사실 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입장이 좀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되고 있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내어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4절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편지에 쓰기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름 그대로 사랑하는 자로 교회의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일부러 나서서 그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더 사랑합시다, 사랑해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이 많았던 오네시모니까 그냥 바울이 빌레몬이니까 오네시모를 그냥 보내면, 그러면 빌레몬이 알아서 그냥 오네시모를 사랑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이 구태여 친필로 빌레몬에게 간곡히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그것이 사랑 많던 빌레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요, 내 거를 뭔가 훔쳐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요, 그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감히 그 당시에 주인의 것을 훔쳐간 종, 그 종의 죄를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만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사회의 아픔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요, 그냥 끝이에요. 다시 안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도 갈라서고요, 형제 자매도 다시는 안 본다고 하죠. 친척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도 갈라지는 이유가 결국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신뢰를 깨트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인인 빌레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 도망간 오네시모,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구하기를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요청합니다. 종이었던, 그것도 주인의 내 것을 훔쳐간 종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불의를 지은 책임,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 오네시모만을, 그 과거만을 기억할 때는요,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의 과거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로 용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바울처럼 내가 나서서 그 책임을 내가 지겠노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희생의 값을 치르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바울이 참 할 일도 없죠. 감옥에 있었으니까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굳이 개인의 채무 관계까지 나서서 간섭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 일들은 당사자들끼리 법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사랑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 또한 바울의 신복, 심장처럼 여기는 오네시모, 그들 모두를 사랑했기에 바울은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빚이 있다면, 불의가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책임을 지겠다는 행동을 합니다. 손해를 내가 기꺼이 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전히 바울이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서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과거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삶을 살았던 그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를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또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의 과거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필레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현실은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요, 틀어지면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한 그 얼마 안 되는 손해 때문에, 피해 때문에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열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고작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